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마치면 천국 갈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죠? 예,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천국 혹은 지옥에 대해서 가끔 설교하지만 꽤 오래전부터 천국에 대한 비유, 지옥에 대한 비유를 이것을 지금 제가 전하는 그 이야기로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을 갔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시설이 좋은 거예요. 그냥 불구덩이만 생각했는데 시설이 좋아요. 그리고 식탁에 산의 진미가 이렇게 꽉 쌓여 있는 거예요. 와, 이게 지옥 생각보다 좋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밥 먹으러 온 사람들, 식사하러 온 사람들 얼굴 보니까 피죽 한 그릇도 못 먹게 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먹나 보니까 이게 팔도 이렇게 딱 뻗쳐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숟가락하고 나이프가 아주 긴 게, 이게 서로 먹겠다고만 하지 남한테 배려하고 사랑을 베풀 줄 모르니까 아무도 못 먹는 거예요. 그 좋은 산의 진미를 아무도 못 먹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번에는 천국을 갔습니다. 천국에 갔는데 보니까 천국도 시설이 똑같아. 근데 그 천국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얼굴이 뽀얗고 이쁘고 잘생겼어요. 잘 먹고 그런 거. 얼굴에 평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식사 시간이 돼서 어떻게 먹나 보니까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숟가락으로 서로 퍼먹여 주는 거예요. 예? 다 퍼먹여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옥은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자기만 알고 남을 좋아하지 않아요. 배려하지 않아요. 미워합니다. 그럼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거냐?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배려해주고 대접해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나중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천국이 있을 수 있고 이 땅에서 지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만 알고 서로 미워하면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도와주면 그것이 천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됩니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비 온 뒤에 무지개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결혼해서 첫 해인가 두 번째 해인가 저기 속초로 휴가를 갔어요. 휴가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콘도를 하나 빌려 주셔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했는데 비가 왔는데 무지개가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정말 바닷가에 무지개, 나 그때 사실은 바닷가에서 무지개 처음 봤거든. 근데 그 무지개를 놀라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여자랑 같이 봤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무지개를 이렇게 쫙 봤습니다.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마당에 떨어지는 빗줄을 바라보면서 이제 곧 무지개가 뜰 텐데 그 아름다운 무지개를 누구랑 바라봐야 되느냐. 이거 참 힘든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무지개 함께 볼 수 있는 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무지개를 가장 행복한 마음으로 바라봤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노아의 방주 8명이 탑승했죠. 비가 얼마나 오래 내렸습니까? 그리고
물이 빠지지 않아서 370일 정도 이 노아의 식구들이 땅을 밟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이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땅에 내렸습니다. 이 노아의 가족들, 특별히 노아, 자기 가족들만 살고 무지개가 쫙 펼쳐질 때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무지개를 함께 볼 수 있는 사람,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 12명의 제자와 함께 3년 공생애를 보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 져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하지만 십자가 죽음 이후에 예수님은 틀림없이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도 함께 겪고 부활의 영광도 함께 체험할 사람을 11명으로 정하셨어요. 한 명을 빼놨습니다. 한 명을 제외시켰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제외시킨 게 아니라 스스로 무리에서 자기 발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첫 구절은 정말 가슴 서늘한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가 나간 후에 누가 나갔습니까? 가룟 유다가 나갔습니다. 예수님이요, 이 후에 아주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차대한 말씀을 누가 있을 때 안 했느냐? 가룟 유다 있을 때 안 합니다. 그 말씀 언제 하느냐? 그가 나간 후에. 주님은 가룟 유다가 있을 때 같이 식사까지 했습니다. 발까지 씻어줬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언약, 정말 중요한 축복의 말씀, 가룟 유다 있을 때 안 했습니다. 언제 했느냐? 그가 나간 후에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요, 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런 면이 계셨나? 이 냉정하다 못해 구획 정리가 쫙 끝났어. 금단의 선을 쫙 꺼버렸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알아요? 말은 그렇게 안 했는데 너는 여기까지다. 너는 여기까지다. 제가 옛날에 탁구를 동료 목사님들하고 가끔 쳤어요. 그런데 잘 치는 목사님이 계셔요. 잘 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탁구를 칠 때 본인이 실력이 이만큼, 우리하고는 이만큼 차이가 나니까 어떻게 탁구 치시는 줄 아세요? 슬슬 칩니다. 슬슬 쳐요. 그런데 11점 나야 이기잖아요. 근데 보통 뭐냐면요, 7대2, 8대2 될 때까지 그냥 대충 칩니다. 그러면요, 우리 신나가지고 스파이크도 때리고 뭐 커트도 하고 막 이래요. 근데 이분이 딱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여기까지.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한 점도 못 뽑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면 그냥 그걸로 딱 끝이는 거예요. 그때 제 머릿속에 야, 이 여기까지, 이거 무시무시한 말이로구나. 예. 근데 예수님이요, 말씀 그렇게 안 하셨는데 가룟 유다, 넌 여기까지. 그러니까 가룟 유다 있을 때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밥도 같이 먹었어요.
발도 씻어줬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말씀 안 하십니다. 언제 하십니까? 그가 나갔어. 그가 나간 후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최후의 만찬할 때 우리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가룟 유다에게 포도주에 적신 떡 한 조각 탁 적셔주면서 네가 하고자 하는 일 속히 해라. 유다가 그 조각 받고 성경에 뭐예요? 곧 나가니. 유다가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떡 적셔서 네가 하고 싶은 일 해라. 그 얘기 뭐예요? 너 나가라. 그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 너 나가라. 그 얘기 하신 거예요. 그가 딱 나갔는데 주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시작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하고 십자가의 고난 동행하기 원치 않으셨어요. 부활의 영광 함께하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주님,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에 무슨 말씀했습니까? 영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또 뭘 말씀합니까?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앞으로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영광이 중요하지요. 또 새 계명 이거 중요하죠. 그런데 이 중요한 걸 너랑 함께 할 수는 없어. 그가 나간 후에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룟 유다 되돌아올 수 없었어요. 가룟 유다 제외됐습니다. 가룟 유다 배제됐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가 아무리 원해도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 함께 바라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 아름다운 무지개에 함께 할 만한 사람이 있어도 행복한데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으면 이거보다 더 큰 축복,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주신 주님의 그 적신 떡 조각, 그것은 뭐냐면 넌 여기까지야. 누구만 남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사람만 남았습니다. 누구만 남았는 줄 아십니까? 11제자만 남았습니다. 주님은 그들과 함께하길 원한 거예요. 어려운 일도 기쁜 일도 십자가의 고난도 11제자와 함께하길 원했고 부활의 영광도 11제자와 함께하길 원한 겁니다. 중요한 미래 약속도 누구에게 해줬느냐? 11제자에게 해주셨습니다. 가룟 유다 있을 때 우리 주님 입 다물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3년을 쫓아다녔어요. 그러면 주님한테 그런 말씀 정도 들을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 딱 선을 걷습니다. 그 말씀 읽으면서 저는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가 나간 후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 저와 우리 성도 중 그 누구도 교회를 떠난 후에 주님 말씀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그가 있을 때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니, 내가 있을 때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있을 때 주님 중요한 말씀하게 되길 원하고 나와 함께 십자가의 고난 겪게 되길 원하고 나와 함께 부활의 영광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가 나간 후라는 말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아, 그렇구나. 여러분 있을 때 예수님 은혜 베푸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있을 때 주님 중요한 약속해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라면 십자가의 고난도 함께 하시고 부활의 영광도 함께하는 은혜의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 팔기 위해서 만찬장을 떠나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도다. 무슨 얘기냐? 가룟 유다가 딱 나간 후부터 우리 주님은 뭐냐면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됐다. 부활의 영광이 다가왔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영광을 받았다. 우리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내일 지실 겁니다. 십자가 지시고 장사 되실 겁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겁니다. 아직 하나도 이루어진 거 없어요. 단지 한 가지만 이루어졌어요. 가룟 유다가 떠났습니다. 주님께서 뭘 말씀했냐? 지금 영광 받았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전능하셔서 미래를 아십니다. 주님은 아주 성경에서 여러 번 미래에 될 일을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성경 헬라어로 읽으면 미래형으로 표현된 게 아니라 완료형으로 표현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언제 영광 받으시느냐? 내일 지나서 사흘 후 부활하실 때 영광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흘 후에 영광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했냐면 지금 영광 받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 미래형이 아니에요. 믿음은 완료형입니다. 지금 영광 받은 겁니다. 십자가 지실 것이 아니고 십자가 지셨답니다.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답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already not yet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미 아직 아니. 아직 아니죠. 내일 십자가 질 텐데. 아직 아니죠. 나흘 후에 부활하실 텐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느냐? 완료형으로 이미 십자가 지신 거고 이미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씀했냐면 지금 영광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좀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시는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이 저한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아유, 저 같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시험에 빠집니다. 자기가 자기를 아는 거예요. 나같이 생활하는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 진짜 내가 천국 간다면 그건 정말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런데 시험에 빠지지 마세요. 죽음은 먼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기의 삶을 살펴보면 야,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의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구원은 절대로 미래형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교회 다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냐? 구원 받았습니다. 나중 천국 가서 천국에 쏙 들어가고 아이고 내가 드디어 구원 받았구나. 아닙니다. 여기서 이미 구원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완료형입니다. 여러분 구원 얻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갔습니다. 이걸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지금 영광을 얻었다. 십자가 내일 질 겁니다. 부활 나흘 후에 할 겁니다. 지금 영광 얻었다. 그리고 나만 영광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도 영광 얻었다. 너희도 영광 얻게 될 것이다. 그거예요. 우리의 믿음 뭘로 고백해야 되느냐? 지금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로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영광받은 터전 위에 제자들에게 세 계명, 너희들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딱 한마디로 정리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죽으십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합니다. 그러면 제자들 곁에 예수님 안 계십니다. 주님 떠나신 후에 제자들은 이 험한 세상,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님,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한마디로 딱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정리해 주신 말씀이 뭐냐? 서로 사랑하랍니다. 서로 사랑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1세기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구약 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옛 계명은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할만합니다. 좀 어렵긴 하지만 이거 할만합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만만한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구약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이웃 사랑의 연장선쯤에 서서 하면 쉽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전 아니더라고요. 34절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요 서로 사랑하라만 기억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래서 원수 같은 나를 사랑했잖아요. 매일 흔들리고 매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우리를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한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사랑했지 않습니까? 그 주님께서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사랑하라고 그런지 아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저는요 이 말씀 읽으면 약해가지고 와 이걸 어떻게 실천합니까? 그냥 내가 나 사랑하는 정도로 그저 이웃 사랑하면 그거 할만해요. 그 정도는 할만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날 사랑한 것처럼 십자가 지시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면 이거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습니까? 우리 정말 죄 많고 무능하고 무력하고 사랑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서로 사랑할 때 서로는 누굽니까? 서로는요 11제자입니다. 11제자.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랑의 범위를 너무 넓힐 필요가 없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만 기억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별로 사랑하지 않고 집안에 있는 식구들은 별로 관심도 없으면서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고생하면 가슴 아프고 그러는 거 다 헛것이야. 옆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세요. 내가 오늘 권면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 남편 손 꼭 잡고 여보 사랑해 한마디 하세요. 부인 손 꼭 잡고 여보 사랑해 한마디 하세요. 여러분 남편부터 사랑하세요. 부인부터 사랑하시고요. 말썽 피는 자녀부터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부터 사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손 한번 꽉 잡고 설교 도중이지만 나 오늘부터 당신 사랑하기로 작정했어. 네. 그러면 복음의 확장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참 제자인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예수쟁이고 우리가 제자인 거를 밖에 나가서 뭘 도와주고 뭐 이래야 퍼진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 제대로 사랑하면 지금 세상에 사랑이 얼마나 없습니까? 그 우리 사랑하는 거 보면서 저 사람들이 진짜 예수쟁이로구나. 저 사람들이 진짜 복음의 사람이로구나. 그리스도의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설교 전에 인사 나눴죠. 당신이 없으면 내 인생 사막입니다.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의 시 제목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오늘 본문하고 너무 잘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사막이 따로 있나? 나 사는 곳, 너 사는 곳, 거기가 바로 사막이지. 너는 내가 만든 사막이고 나는 또 내가 만드는 사막이다. 우리 서로 기꺼이 키가 큰 나무가 되자. 우리 서로 아낌없이 깊고 깊은 그늘이 되자. 아프고 지친 마음 껴안아주는. 예, 가정이 지옥 같습니까? 가정이 사막 같습니까? 내가 사막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우 저 사람이랑 하루도 더 살고 싶지 않아. 그 사람이 나를 사막으로 만든 거고 내가 그 사람을 사막으로 만든 거예요. 주님은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듯이 그 원수 같은 사람, 사랑하기 힘든 사람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23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내 옆에 지금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 얼마나 사모했던 분입니까?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겠습니까? 예수님 본 듯하고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게 되길 바랍니다. 옆에 앉아 있는 성도 사랑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아픈 사람 진짜 많습니다. 힘든 사람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손 내밀고 말 한마디 전했으면 좋겠어요. 아프시죠? 힘드시죠? 힘내세요.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아프시죠? 힘드시죠?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이 사막이 되지 않고 오아시스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사막이 아니라 오아시스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나갈 때까지 말씀 안 했습니다. 가룟 유다 나가자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해진 걸 보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이 있을 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렵지만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자기 십자가 지고 쫓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는 사람,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는 사람, 서로 사랑해서 주님과 함께 영광에 동참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그가 나간 후 예수님의 심중에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 하는 그런 대상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거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님, 제가 있을 때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부활의 영광 함께하고 싶은 사람 꼭 되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오늘 내 옆에 앉아있는 어렵고 힘들고 아픈 그 사람과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주께서 부활의 영광을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이 되어 서로 사랑하며 이 땅에서 천국 이뤄가며 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